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 말씀 묵상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흠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음에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겐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탄을 맞아 은혜를 사모하고 주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성탄절만 되면 제가 아주 단골 메뉴처럼 그렇게 묵상하고 사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면 바로 6절, 7절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면 7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양한 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왕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당연한 답이 세상엔 참 찾아보기 힘들죠. 한 나라의 왕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왕들이 덜어 있었죠. 유다에도 덜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보좌도 아니요, 그 부도 아니요, 권력도 명예도 아니요, 백성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흑암으로 오신 거예요. 흑암 가운데 흑암과 고통은 같은 의미죠. 흑암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이런 흑암의 땅으로, 고통의 땅으로 오신 왕입니다. 누구 때문에? 백성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고난의 자리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생색만 내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들, 선거와 관련된 인사들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을까요? 자기 지역구에서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조찬 기도하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오지 않아요. 참 왜 그럴까요? 화려한 곳, 인기 있는 곳, 그런 것 좋아하죠. 표가 또 얻을 때가 되면 또 와서 굽신거리겠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흑암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세리에게로, 창기에게로, 죄인들에게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로 와서 그곳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1절 보세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던 땅들이 이제는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속에는 흑암이 없어요.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져야 됩니다. 그 지역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2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죄와 사망을, 고통을 어둠에 비유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흑암으로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백성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요즘 한학자 문선명 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정말 백성을 위하겠습니까? 저 안상홍이가, 이만희가 정말 하나님 같이 백성을 위하겠어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흑암으로 걸어오신 분, 백성 때문입니다. 오직 메시아. 자, 두 번째, 나라 보세요. 이 강대한 나라. 이 나라는 창성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큰 개념은 나라라고 그랬죠. 3절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나라가 강대하다, 나라가 창대하다 할 때는 그 백성이 강하고 평안하고 그럴 때 그 나라가 강대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뭐 군사력이 강하다고 아닙니다. 공산권이 있는 나라, 저 러시아가 여러분 강한 나라지만 세계 두 번째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백성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우두머리냐, 누가 지도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백성은 창대합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추수 때의 즐거움, 전쟁에 승리한 즐거움입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운동회 가서 1등하고 상 받을 때도 얼마나 즐거워요. 저도 중학교 때 400m에서 마을 대표로 나가서 우승한 적이 있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동네별로 나눠서 했잖아요.
학년별로 나눠서 하고 얼마나 신나든지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라가 창대합니다. 수수할 때의 즐거움, 나눌 때의 즐거움. 그런가 하면 4절 보세요. 이 백성의 멍에가 꺾여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이길 때 그 멍에가 꺾여졌습니다. 지금 사탄은 세상 나라와 세상 주권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멍에, 죄가 주는 멍에 오직 주님만이 꺾어내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옷이 섭같이,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겠다. 할렐루야. 승리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강성해지고 승리는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주권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과거에 화려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우리나라 과거에 화려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사라집니다. 세상 나라.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룰 거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까요? 왜 무궁할까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길 수 있는 불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을 소개합니다.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멀몇의 정사, 왕의 권입니다. 왕의 행사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 놀랍다는 겁니다. 탄생이 놀랍고 생애가 놀랍고 사역이 놀랍고 부활이 놀랍고 승천이 놀랍고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사 상담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누가 상담해 줍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만큼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우리 상담자, 전능하신 분, 홀로 한 분이신 전능자. 세상엔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홀로 서기를 배워야 된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그 누구도 한순간 배신하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분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그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요즘은 저와 우리 부모님과 역할이 바뀌었어요. 저도 오형제인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오형제가 부모가 되고 이제는 96세, 88세 먹은 아버님, 어머님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어깨에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세월과 함께 그 강한 어깨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이다.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주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평강입니다.
은혜도 평안과 함께 오고 응답도 평안과 함께 오고 말씀도 평안과 함께 오고 주의 임재도 평안과 함께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기를, 주님 안에 이 놀라운 평안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사람과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즐거운 성탄절, 은혜로운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들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영상을 통해 성탄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경배하기 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주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5년 에베네셀, 2026년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